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2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세상을 삽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땅 위에 보내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진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을 성경이 청지기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만 청지기인 줄 알면서 순종하는 인생이 있고 자기가 청지기인 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 알더라도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외로 주인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본문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였다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부자는 예수님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에 흔히 있었던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밑에 청지기들 두고 살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주는 부재자 지주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청지기를 이야기를 소문을 듣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전권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소문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주인이 갑작스럽게 명령을 내려요. 너 그만두고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독백을 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이래 신세한탄하던 그가 갑자기 좋은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해고당하기 전이니까 그만둔 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이에 좀 여백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일 알았다.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너는 여기에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기름 100말은 올리브유죠.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노동자 3년치 월급이고요. 밀 80석은 노동자의 8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예요. 이런 큰 빚을 가진 사람들을 이게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깎아줘요. 청직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역사적 사실을 배경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자, 예수님 당시를 보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올리브유를 비릴 때 이자가 얼마였냐 하면 80%. 거기에 안전하게 그 안전 대책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20%. 그러니까 이자가 몇 프로? 다 토탈 100%예요. 그러면 기름을 50마를 빌렸어.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마를 갚아야 되는 거야. 당시 고리대금업법이에요. 자, 밀은 20%의 거기에 이제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보험이 5% 추가돼서 25%. 그러니까 80마리면 100마리 되는 거야. 100석이 되는 거야. 80석이면 100석이. 이게 당시의 관행이에요. 고리대금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보면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아예 하나님이 아예 그냥 다 봉쇄해버렸어. 모든 것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자, 율법을 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빠지고 그리고 청지기에게 덮어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럼 법적인 책임을 안 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참 간사하고 영악해요. 그래서 주인은 빠지고 이 모든 책임을 청지기가 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굉장한 악법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바지 사장인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청지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청지기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과 딜을 하는 거예요. 뒷돈을 주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뒷돈 주면서 공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챙겨 먹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율법 지켜야지! 이러는 거야. 네. 뒤로 이제 통일교 돈 받아 먹고 이러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켜먹는 놈들아.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뒤로는 청지기들한테 뇌물 받아먹고 묵인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의 위선을 책망하시죠.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어기면 율법 어기는 저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상종하냐. 그러면서 뒤로는 뭘 이런 걸 다 챙겨놓고 그러면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의 뻔뻔한 위선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전문 용어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사자성어라는 게 진짜인 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런 상황에서 당시 청지기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예 법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쓰려면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50마를 빌렸고 연말까지 50마를 더해서 100마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써야
제대로 된 계약서인데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쓰냐 하면 전부 다 토탈해 가지고 너는 연말까지 100마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만 쓰는 거야.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밀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이렇게 기름 50말, 밀 80석 이것은 정직하게 쓴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대로 쓴 거예요. 정직하게 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이자 빼고 원금을 잘 써준 거야. 이 행동을 주인이 보고 뭐라 그래요? 8절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칭찬을 해요.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주인의 돈을 띄어먹은 그 행위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는 지혜 있다 그러는데 이 뭐가 지혜로운 거냐?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한 결단을 했다. 이게 그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은 그동안 율법의 고리대금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범죄를 저질러 왔던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주인과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잘못하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뒷정리를 잘 해준 거야. 그래서 주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청지기가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 주인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뒤통수를 치고 나간 게 아니라 주인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빚진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기가 이제는 해고된 뒤에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롭다 칭찬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국어 번역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세상의 재물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와 대비가 되는 세상의 재물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사용되면서 불의의 재물로 쓰여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온갖 사건들을 보십시오. 살인, 강도, 도둑, 사기, 투기, 탈세, 입시부정, 밀수, 인신매매, 전쟁도 다 뭐와 연관돼요? 재물하고 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불의의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세상 재물이나 불의의 재물이나 결국은 의미는 같은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돈이야. 세상의 재물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와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재물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허무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 가운데 마라톤이 있어요. 마라톤은 42.19km를 뛰어요. 2시간 넘도록. 그런데 가장 힘든 운동이야. 보통 3번 정도 자살의 충동을 느낀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끝까지 힘을 쓰고 나서 나중에 골이 나고 나서 푹 쓰러지는 선수가 잘 뛴 거야.
그런데 그냥 뭐 뛰고 나서도 막 힘이 남아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려뛴다. 이 멍청한 인간인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쓰고 마지막까지 정말 지혜롭게 잘 쓰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건강이든 재물이든 뭐 모든 환경적인 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막 남겨놓고 뭐 그러니까 괜히 남겨놔가지고 자식들이 막 싸움질하고 소송을 걸고 이거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하고 그러고 잘 쓰고 정 쓸 때가 마땅치 않다. 헌금하면 돼. 그걸 막 남겨놔가지고 막 소송을 걸고 막 그 웃기잖아. 너무 창피한 일 아니야? 예. 그런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해. 제가 잘 인도해 드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헌금 드리는 내용 보면 믿음 드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헌금이 1순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순위야. 또 헌금 강조한다고 시험 들지 마요. 좀.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이 꼴찌순위야. 그래서 막 쓰다가 헌금해야지 봤는데 얼마 없네? 이거라도 드려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1순위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문맥상으로 볼 때 청지기에 도움받은 사람들이 먼 훗날에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증언해주고 너희를 응원해주고 너희를 지지해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뿐 아니라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 건강이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쓸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참된 부유함은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 썼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잘 주었느냐 이거로 결판이 난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때 가치 있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때 그것이 천국의 보화로 그렇게 쌓여진다.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귀리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바르게 쓸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래요. 본문에 보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하고 큰 것이 11절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에 남의 것과 내 것이 이렇게 대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은 현재 재물 사용은 곧 영원한 보화와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점은 문맥이 비슷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금방 드러나는데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벌레가 먹고 좀이 먹고 이렇게 썩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하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다.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제대로 쓸 때 놀랍게도 가치 있게 쓰일 때 그것이 천국에 쌓여진다. 진짜 내 것이 된다.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청직이기도 하지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주어진 모든 것들도 주인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청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남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남의 것이 아니고 미리 보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잘 쓸 때 하늘의 보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미래를 위한 재물 사용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래 얘기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내가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고도 사랑하고 미스 최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럼 부인이 고마워 여보 당신, 그럴까요? 이런 엠치읓 막이 나올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여보 나는 미쓰리 당신만 사랑해. 요게 돼야 돼. 요게. 돈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돈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사랑하고요, 권력도 사랑하고요, 제가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노, 이놈아, 그건 영적인 음란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재물을 우리가 쓸 때 이 재물이 어떻게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급이 된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섬기는 수단이 돼야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수단 삼겠다고 그저 그렇게 막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복 받아 먹겠다, 이게 샤머니즘, 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뭘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물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뭔가 풀려지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재물과 시간을,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선한 청지기인가요? 이제 예배 마치면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무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우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때로 보면 임직 세우는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 돼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맡겨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청지기의 길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3년, 4년, 5년에 한 번씩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보거든, 내가 더 충성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나가야지. 순종하며 가야지. 이런 자세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가다듬고 그렇게 결심하고 세움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 신축 아파트 이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요새 사무총회 준비하랴, 신축 아파트 전도 준비하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지기 신앙의 빛을 발할 때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그렇게 세움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주님 믿음이 없어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없이는 미포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산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청지기의 의식이, 청지기의 영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법과 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지기로 잘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모총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무총이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1절 301장 1절 우리 찬송을 1절만 찬송 드리시고 우리 황준규 장로님 마이크 드리시고요. 황준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